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CEO를 아십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가죽 자켓을 입은 분이 젠슨 황이라는 분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의 핵심인 AI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일 텐데, 우리 삼성전자보다 무려 5배나 더 돈이 많은 기업이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얼마 전 이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질문과 답이 오가는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공하려면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젠슨 황이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파산을 한 달 앞둔 시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파산을 앞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즉, 지금의 성공은 그 실패와 위기를 겪고 수많은 고생을 하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는 그 고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힘, 창피함이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힘,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함께하는 동료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임직원들은 파산 D-30이라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자며 서로에게 힘을 주었던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CEO 자신의 어떤 능력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도 사람의 능력보다는 성품과 또한 그 회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이런 젠슨 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그 고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2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란 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이 들고 지칠 때에 그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2번째인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전의 사역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의 사역은 시작부터 언제나 성령과 언제나 말씀에 붙잡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잠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었는데 다시금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한 것일까?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두 사람의 합류가 바울을 다시 말씀에 붙잡히도록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동역자들의 합류가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며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바울은 아덴을 떠나 약 80km 떨어진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때의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자,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약해진 상태, 두려움으로 인해 심히 떠는 상태였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볼 때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항상 믿음이 좋아서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움도 흔들림이 없이 이겨내고 승리한다라는 오해를 가진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인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도 아픔도 넉넉히 얼마든지 이겨내는 철인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 2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철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몸도 마음도 상하거나 약해질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심해서 온 마음과 몸이 심히 떨 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약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아덴에서의 사역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히나 우상에 가득한 그 아덴에서의 사역은 수많은 우상, 수많은 귀신, 또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터에서 홀로 싸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힘이 들게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덴에서의 사역의 열매를 볼 때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적다라는 것이 또한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적다는 것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 자책의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에도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까지 처했느냐? 돈까지 떨어진, 선교비까지 다 떨어진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생계를 위한 기술 하나씩을 배웠는데 바울이 가진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취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느냐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비가 떨어지고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하여 천막을 만들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남자는 지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어깨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힘들어도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어려워도 지갑에 쓸 돈이 있으면 그래도 자신 있게 어깨 피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치료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계좌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얼마의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몸도 마음이 지쳐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그 모든 상황, 바울로 하여금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약해져 있던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만든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두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천만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해외에서 출생한 유대인이고 이달리아, 로마 본토에 살다가 최근에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창업이 무엇이냐?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인데 함께 살면서 숙식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재정의 일들도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동역자 없이 홀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하게 할 만큼 온전하게 회복하게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합류와 만남이 어떻게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 먼저는 그들이 가져온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하는데 뭘 말하는 것이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성도들이 모아서 보내준 그 헌금,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곧 헌금이 그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보다는 그 돈에 담겨진 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또한 그 돈에 담겨진 그들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헌금을 한다는 것, 그건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한 만큼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고 바울과 선교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 그 헌금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며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라와 디모데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슬픔, 또한 죽을 위기와 고난도 함께한 전우와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났던 그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또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힘이 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수고밖에는, 슬픔밖에는, 눈물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회사 가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할까요? 공부가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들, 또한 중년의 남자들 또한 집에 가는 것을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내 편이 되어줄 그런 가족과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실족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들, 넘어진 삶의 다리로 찾아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성도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힘과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과 내 행동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하고 힘을 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까? 모이면 힘들고 모이면 힘이 빠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어보니 지금까지 10곳이 넘는 교회 공동체를 거쳐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한 저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사역을 하며 제가 했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또한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적는, 그래야 실망할 때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만날 때 또한 실수와 실패가 연속이 될 때마다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들,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교사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우리 예사랑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담임이 되어보니 이 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게 하심으로, 연약한 목회자의 그 연약한 설교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 작은 섬김에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힘이 오늘을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힘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와 힘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그 위로와 힘이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분리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잘 통하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잘 통하지도 않고 잘 맞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안 맞아. 도통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나와 맞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나랑 안 맞는 게 당연할까요?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 잘 맞으십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저희 아내는 어떨까요? 안 맞아요. 제가 늘 듣는 소리가 뭐냐? 안 맞아. 안 맞는데요. 늘 듣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부, 여러분의 관계를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르고 골라서 고른 분들인데 결국은 뭐라고 했느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내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누구 닮은 거예요? 나를 닮았거나 남편을 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로또야. 왜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한평생을 사는 부부도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찾아요? 나를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맞는 사람을,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던지 안 맞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섬긴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애씀과 또한 맞춰가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있고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동역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가, 아메리카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위로와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 위로와 힘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 공동체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동역자요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일으켜 세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와 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팔을 벌려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